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 한 목사님이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중간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구멍가게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해요. 왜 못 들어가느냐?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멍가게 가서 100원짜리 과자 하나 사 먹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였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가게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가게 가서 300원어치 콩나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드디어 그 가게를 한번 가보는구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엄마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300원어치 사오라 했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주면서 엄마가 뭐라 하냐면, 가서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갔어요. 그 이제 가게 아주머니한테 300원어치 콩나물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진천떼기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진천떼기 아줌마가 니네 엄마야? 그랬더니 네, 그럼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 이분이 어렸을 적에 진천댁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콩나물도 그냥 공짜로 주니까. 자기는 가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돈도 안 주고 콩나물 가져라니까 막 갈까 말까 했는데, 그냥 진천댁 이름으로 딱 얘기만 하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하도 정치 뉴스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우리가 종합 2위로 마쳤는데, 다른 경기는 저도 별로 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경기가 남녀 피겨 스케이팅 경기입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피겨 스케이팅이 두 번을 경기를 하잖아요. 쇼트 프로그램하고 프리 프로그램 두 번을 해가지고 점수를 합계를 해가지고 이제 메달을 결정하게 되는데, 처음에 쇼트 프로그램 경기에서 우리나라 차주환 선수와 또 여자 김채연 선수가 다 2위를 했어요. 1위는 다 일본 선수입니다. 특별히 이제 차주환 선수는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진 선수인데, 이 김채연 선수는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때 1위한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라고 하는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랭킹 1위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금메달은 안 되겠구나, 그냥 은메달이나 따면 좋겠다 했는데, 둘 다 그 다음 프리 프로그램 경기에서 역전을 해가지고 남녀 공동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하도 이 정치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잘 매스컴에 보도가 안 됐는데, 그 김채연 선수의 경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다시 봤어요. 한 8분짜리 경기인데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김연아 선수를 잇는 새로운 이제 피겨 여제가 등장하게 됐는데, 제일 마음 졸이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트리플 악셀, 트리플 플립이라고 그러는데, 점프 해가지고 공중에서 세 바퀴를 팍 돈 다음에 탁 착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한 바퀴도 못 돌아요. 근데 이걸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탁 내리는데, 선수들이 수만 번을 연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딱 내릴 때 안전하게 착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걸 마음 졸이고 보는데, 김채연 선수는 너무 아름답게 딱 착지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세계 랭킹 일본 그 가오리 선수는 그 점프에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채연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오늘 제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찾아볼 때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고 볼까요? 안 졸이고 볼까요? 안 졸이고 봐요. 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김채연 선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떴을 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안전하게 딱 착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연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보기를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시 본다 한들 걱정이 되냐 말이죠. 걱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보기로 볼 수만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미리 보기로 이 싸움의 결론을 볼 수만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냐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봤던 시편 13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잊으시나이까? 도대체 이 고난을 내가 어느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이게 고난을 당한 자의 애통함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갖는 모든 권력을 빼앗아서 혼자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신상을 만들고 그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요 신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독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자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리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어떤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직장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가정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모든 거래처를 다 끊어버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거지도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카타콤 어두운 땅굴에서 300여 년을 견뎌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신체적인 박해들이 임하게 될 때에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왜요? 어느 때까지니까. 한두 달은 내가 참아보겠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역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라 하면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자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달달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믿음 있는 자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입니다. 심판의 책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들고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뭔가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단들의 미혹함에 넘어간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준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2장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는 누굴 말할까요? 일부는 아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자,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원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철장은 세막대기죠. 세막대기로 장독대 때리면 다 부서지듯이 장차 어둠의 원세를 깨 부술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 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 때문에 앞에 5절의 여자가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피난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260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들을 피하게 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1260일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피난하며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때는 1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때는요? 2년이죠. 반 때는요?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를 합하면 뭐가 되죠? 네, 3년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그게 1260일이에요. 이걸 달수로 계산하면요 42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42달의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전반에 3년 반, 후반에 3년 반의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3년 반을 합하면 총 몇 년이 돼요? 7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7년 대환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겁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난리가 날 텐데 너네 그때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너네 다 죽어. 막 겁을 줘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중동 전쟁 났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렇게 전쟁 났다 그러면 꼭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7년의 대환란의 이야기를 했느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제까지 나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 권사님이 로마의 체포제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저 감옥에 가서 지금 고문을 받고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의 밥에서 죽어가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영원할 것 아니다. 계속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때, 이게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7은 완전의 수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꼭 7년을 따지려고 그래. 7년. 그 7년이 언제냐 막 따지려고 그래. 이 성경이 말한 건 꼭 7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기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고난의 때가 넘어가서 회복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승리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사에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그 7년이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하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고난의 때를 끝내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도,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끝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기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예요.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싸웠어요?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국 군대의 대장입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딱 둘 등장하죠.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 가브리엘은 지혜의 신입니다. 계시의 신이 아니라 지혜의 천사. 계시의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미가엘은 전투의 천사, 전쟁의 천사. 천사장으로서 하늘 군대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선 그 미가엘이죠. 자, 그럼 용은 누구면 용. 거기 성경에 해석을 해놨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이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끌던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승리할까 말까?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 졸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영적 전쟁은 계속 되는데, 사탄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겨놓고 싸우는 이런 전투가 되었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0절 한번 보죠.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세상으로 쫓겨난 그 사건을 지금 뭐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사건과 연관지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 전쟁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적 다 포함되겠지만 단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냈고 그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임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회 안에서 왕따가 됩니다. 제대로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어려워요. 관계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를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300여 년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면 아주 사사로운 것에도 다 시험 들고 병 들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면 난 이번 사업에 그거 계약금만 빵 터져가지고 한 10억짜리 대박 나면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내 손에 주어져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뭐하는 자들이지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참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할 참자에 하소연할 소자, 고소할 소자입니다. 거짓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야. 예외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소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못 기다려가지고 여종 하가를 강제로 억지로 데려다가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무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운다 그럽니까? 하나님, 다윗이 무슨 하나님 너무 다윗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윗은요 그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말이지 겁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말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하나님, 바울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바울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말이지 그렇게 고초를 겪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도 하나님 믿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집사입니까? 저 사람이 무슨 권사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남들은 속여도요 내 눈은 못 속여요. 여러분, 사탄도 다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도 계속 그것을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하늘 전쟁에선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묘사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왜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그 참소가 안 맥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 네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알아. 그는 죄인이야. 내가 볼 때는 장로감도 아니고 목사감도 아니고 권사감도 아니야. 그런데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봐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의인이 아니었으나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었기에 이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참소하지 마. 네 얘기는 이제 듣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오늘 사탄이 참소하는 자요. 또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기를 칩니다.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 그걸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영국에 토플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토플레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매일매일 적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말로써 지은 죄, 또 행동으로써 지은 죄 이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한두 가지 나오게 했는데 적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나오고 수십 가지. 그 다음 날도 죄를 적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다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하루에 수십 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대략 한 5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50년을 살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1억 번 이상을 짓겠더라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목사인데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억 번 이상의 죄를 지어야 한다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걸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1억 번 이상의 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도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모든 지은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될 때 그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은혜를 그가 작사하게 된 것인데 그게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만세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열렸다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한 것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겐 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심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숱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자꾸 자기 개인의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찬양대를 하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교회학교 교사를 하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팀을 하죠? 여러분은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 원래 허물이 많은 자였어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주의를 했던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해진 것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액센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물론 뒤에 두면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더 액센트를 둔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야,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해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였더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걸 그냥 내 안에만 가만히 가두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맞아, 다시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거하였더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전도하며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교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도하며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긴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라도 이야기하고 진지하게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도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 있는 어떤 그런 표적들을 좀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좀 겪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래서 그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죠. 이런 보고를 해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쩔쩔매고 우리들한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번개처럼 그냥 순식간에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들을 자꾸 파괴시키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어떨 때 이긴다고요?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할 때 그 모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귀신이 쩔쩔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보혈의 그 능력으로 또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